정성훈 위임 목사님 말씀. 제목: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 떼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을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의 쇠와 진을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저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가 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세 가지 진리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진리를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개인이든 국가든 눈이 가려져서 권력욕에 미쳐 날뛰게 되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만, 그리고 자기 과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그 어느 것보다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멸망이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심판을 불러온다기보다는 교만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볼 때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상대하기도 싫어,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멸망이 가까웠구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만, 이런 식으로 말을 되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곱게 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간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맷돌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뚜렷이 구별하여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스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간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맷돌을 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벌이 꽃으로부터 꿀을 약탈해 가지만 벌이 묻혀온 화분에 의해서 꽃이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이처럼 신비스러운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선한 역사를 통해 악의 역사를 잠재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이 꽃으로부터 꿀을 약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이 승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승자는 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 인류 역사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서, 어둡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밤이 깊으면 별이 빛나고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밤이 깊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은 빛나고 새벽은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이 또 힘있는 지배자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신앙.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 왕국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 이 세상 왕국은 다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화에 쉽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세상 왕국의 그 큰 이 거대한 규모에 놀라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여주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세 가지 특징은 첫째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그 히브리어 라부는 규모만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수와 양에 있어서 대적을 압도할 만한 그런 위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국은 광채로 찬란히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 왕국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고 또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만 오면 내게 절하면 나의 종이 되면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헛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 겉모습의 그 찬란함에 속아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왕국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은 광채로 찬란할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무서운 그런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조바심 치면서 걱정하는 것 하나가 있죠. 세계 2위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쯤 쉽게 집어삼키지 않겠는가. 그들도 며칠 내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점점 망조가 들어가는 계속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공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세에 주눅이 들어 싸우기도 전에 굴복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군사력만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힘은 약소 국가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크고 찬란할 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자아낼 만큼 두려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왕국은 날이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번영하고 더 큰 성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그 재질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33절을 보면 그 거대한 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그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로 내려갈수록 그 재질도 저급해지고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허약하기 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철에서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겉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과학 문명에 의해서 물질 문명에 의해서 좀 더 큰 세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힘은 강해질지 모르지만 내면의 가치,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는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 면에서 정말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폭력과 야망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진리에 기초해야 튼튼한 그런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에 기초하고 영적인 성숙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기초하는 위선과 모순에 기초하는 이러한 기초를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오스발트 슈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구의 몰락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합니다. 봄은 발생을 가리키고 여름은 성장을 가리키고 가을은 쇠퇴를 가리키고 겨울은 사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옮겨가면서 점점 사멸의 길로 접어드는 것처럼 오늘의 서구 문명이 바로 그런 몰락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영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사멸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살펴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온갖 사실을 깔아뭉개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저들을 통해서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그의 정신세계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세계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력이나 그런 창조성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정신적인 가치는 영적인 가치는 그냥 때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최고다. 돈만 많으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뒷받침할 만한 정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타락한 정신,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에서 서초 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다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고 책임져야 할 그런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속에서 과연 이 나라가 도대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교권이 바로 서야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한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사회의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야 할 그런 종교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왕국은 점점 발생해서 성장으로, 성장해서 쇠퇴로, 쇠퇴해서 사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가 미개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문명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가 되면 될수록 정신적으로는 미개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론너가 쓴 기독교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개의 신발을 신고 있다. 인간이 그 신발을 벗기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신발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을 꽁꽁 묶고 있다. 그 두 개의 신발은 뭐냐?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문명의 기초가 죽음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명과 역사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점점 타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넘어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초가 허약하기 때문에 그 허약한 기초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어떻게 돼요? 35절 보세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되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금으로 되어 있든 은으로 되어 있든 동으로 되어 있든 쇠로 되어 있든 진흙으로 되어 있든 그 세상 왕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은 한때 찬란한 영광을 나타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은은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동은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문명을 이 세계에 심어놓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철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되었든 페르시아가 되었든 헬라 제국이 되었든 로마 제국이 되었든 손대지 않은 뜬 돌에 의해 순식간에 다 일격을 맞고 무력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왕국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거대한 신상처럼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손대지 않은 뜬 돌에 의해 기초부터 무너지면서 그 기초에 세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흔적도 없이 우리 기억에 사라지고 말 이런 제국들, 세상 왕국들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손대지 않은 뜬 돌이 세우는
거대한 왕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은 무너지지만, 그리고 갈수록 저열해지고 저급해지고 저질로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사라진 그곳에 다시금 거대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35절입니다.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않은 돌. 이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능력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통일하시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현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 운동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와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실제로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처럼 금은 동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가치도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이 뜬 돌에 의해서 세상 왕국이 하루아침에 괴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로마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15 해방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뜬 돌에 의해서 이 땅에 8.15 해방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 8.15 해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북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괴멸시키시고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 통일 한국을 세우셔서 그 통일 한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아니라 힘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